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잠언 2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다 공부해 보셨지 않습니까? 항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정식은 항상 그 값이 일정할 때 항정식이라고 얘기하고, 방정식은 그 변수인 x라고 하는 것에 값이 오를 때는 이게 맞는 것이 되지만 잘못되면 틀린 것이 되는 것이 항정식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 x라고 하는 값을 구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x가 이거 같은데, 그럼 나름대로 우리 노력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문제인 것 같고 저런 문제인 것 같아서 열심히 갖다 끼우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의 삶에 그것이 진짜 해답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고, 분명히 확신했는데 그 정답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항정식의 값이 오르려고 하면 그것을 제대로 된 값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말하냐니까 이 방정식의 근 또는 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 옳은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늘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보통 똑같은 사람이라도 조금 노력하고도 많은 결과를 맺는 사람들, 아주 그냥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가만히 보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곧 기말고사잖아요. 집집마다 아마 난릴 거예요, 그죠? 기말고사인데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먹고 있는 애들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애들이 보면 엄마 아빠도 알아요. 얘가 공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면 좀 마음을 내려놓겠는데, 조금 집중하고 조금 마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속상하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애들도 있고 진짜 힘든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 교회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교장선생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고3 담임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3 담임쌤 하시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반에 너무 안타까운 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타깝습니까? 공부를 더럽게 안 합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꼴등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안타깝지 않아요? 안 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추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고3 담임선생님들이 때 되면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무슨 과 가려고 하니? 무슨 과? 학교는? 아빠가 학교를 새로 차릴 생각이니? 이런 얘기 하려고 이제 애들을 부르는데, 보통 이제 아마 기억들 나시겠지만 고3 때 선생님이 누구 교실로 내려와라 이러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반대로 선생님이 제일 무서운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면담 요청을 이 학생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근데 책을 이만큼 들고 왔더랍니다. 보여주면서 눈물을 쭉 흘리더니 애가, 선생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빡빡이 공부해가지고 했던 거 연습장 보여주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눈물 흘리는데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뻔했냐니까 그만하자, 이 말을 할 뻔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그 말을 꾹 누르고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야. 사실은 여러분, 이런 학생들은 공부 말고 다른 거 하면 훨씬 더 성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좀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쉽게 돈 빨리 버는 거, 쉽게 그냥 쑥쑥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반드시 옆에 짝꿍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짝꿍이 누구냐면
의로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의로움과 함께 같이 살면 참 더럽게 안 맞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이 로또다, 서로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과 살아간다는 게 왜 힘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움이 불편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대부분 다는 참 잘 지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씩 여러분 길이 엄청나게 막힐 때 이제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막 한 1km씩 줄을 쭉 서가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가끔씩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뭐 일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 저만 나쁜 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손짓하고 이제 비상 깜빡이 넣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다가 이제 끼어들면 또 뒤에서 또 이제 성격이 좀 까다로우신 분 있으면 빵빵 하고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욕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옳게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근데 잠언에서는 잠언의 지혜는 단순히 똑똑하고 뛰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을 살아내는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잠언에서 어리석음을 말할 때는요 지적인 능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어리석은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법의 테두리를 마음껏 가지고 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고초를 당하지만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 모든 것을 피해갑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참 우리도 속상할 노릇이지요, 무죄라고 판결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서초동에서 인생 결정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늘 보좌 법정에서 결정 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씨알도 안 맥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살 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좀 속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마찬가지고 반칙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점점 세상이 막 이상하게 막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지난 주간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취미삼아 비트코인을 한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예전엔 여러분 저희가 어머니한테 엄마 돈 좀 줘요. 그럼 엄마들이 저리가 없어 이러면 아씨 이러고 좀 줘라고 이러고 있다가 속상해하고 그렇게 손꼽아가지고 명절을 기다렸던 이유가 한몫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애들이 엄마 돈 좀 줘 그러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 신종 대출이 생겼는데 초등학교 대출이 생겼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카톡으로요 10만 원 단기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돈 안 주면 이 10만 원 땡겨가지고 있다가 애들이 개념이 없잖아요. 돈을 준다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2주 뒤에 16만 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율로 따지면 2140%랍니다. 여러분 지금 법정 최고범 이제 이율이 18%까지 딱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140%라고 하는 이 모든 열풍이 왜 시작되는지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물론 이제 더 푸른 교회가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면 뭘 보느냐, 보여지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슈퍼카들 있잖아요. 막 롤스로이스 팬텀 뭐 벤틀리 이런 차들 딱 몰고 가지고 또 말도 애들은 또 막 어눌하게 또 해. 돈 많은 애들이 제 4번째 차예요. 5번째 차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막 날씨가 너무 더워요. 주머니 너무 무거워요. 5만 원짜리가 있네. 이러고 막 던지고 총에다가 막 5만 원짜리 넣어가지고 받으세요. 막 그러고 시계 막 1억짜리 보여주면서 시계 샀어요. 잔돈 줘서 줬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애들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웃고 있지만 애들은 그걸 보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멋있는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해도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원위치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하덕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또 많아서. 이제 이분이 가창력으로 미는 스타일이 아니라 애매한 걸로 미는 스타일이죠, 그죠? 보면 그 가수들도 몇 종류가 있어요. 가창력 좋은 가수들이 있어요. 뭐 소양이나 이런 분들 보면 막 고음 막 올라가고 막 그 김범수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반면에 제가 볼 때 이제 필로 이제 가신 분들, 이제 연세 좀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전에 세시봉의 이장희 아저씨가 그랬어요. 이장희 아저씨가 보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송창식 아저씨하고 같이 있는데 한 녀석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송창식 씨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일단 음이 안 맞아. 플랫도 아니고 샵도 아니고 묘한 음에다가 노래를 박자도 없고 지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부르는데 그날 세시봉에 전에 없던 뜨거운 반응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창식 씨가 내가 장희를 만나고 음악에 대한 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송창식 씨가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 발성을 되게 잘하시는 분 유명한데 그러면서 음악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87년도죠. 87년도 때 송창식 아저씨가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지금도 물론 이제 목사가 부르기엔 좀 가사가 부적절합니다만은 우리 동네 담배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이 노래를 불렀어요. 87년도에. 근데 노래가 보면 중간에 보면 뭐 그 또 깡패들하고 싸우나 아다다다다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잖아 같이. 그래서 송창식 아저씨의 그 독특한 발성을 가지고서.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따지면 또 한 가닥 하시는 분이 우리 하덕규 목사님이 되셨죠. 벌써 이제 암도 앓으시고 이제 많이 치유되셔가지고 이제 계셨는데 하덕규 목사님 노래는요 참 좋았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보통 CCM 아니면 찬양 이러면 굉장히 원초적인 찬양들이 많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뭐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하덕규 목사님은 이걸 시처럼 누가 보면 이게 진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복음을 심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놓는 노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중에 제가 참 또 좋아하는 노래가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내면부터. 여러분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그 옆에 사실은 천박한 자본주의적 논리가 너무 깊이 있는 우리 어른들의 영향이 또 아이들에게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되지요. 여러분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라고 하는 말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과 잠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 이 시가서적 특징과 지혜서의 특징을 잘 이해해서 직역과 함께 의역을 해야 이 의미가 다 살아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원래 자리인 낮은 자리로 높음이 나아간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인간이 언제 높아지기 시작할까요? 조금만 잘 되는 어떤 표징이 보이거나 내가 돈을 좀 벌기 시작하고 전도가 유망해지기 시작하고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야 됐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더 푸른 교회는 아마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그 방송으로 많이 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천군천사도 있고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복된 일이죠. 근데 저는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다. 이때가 정말 위험할 때다. 아 되겠구나. 여러분 이럴 때 경각심을 갖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본질과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분위기에 취하기 시작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죠. 높아졌던 그 마음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분 좋은 것까지 기분 좋지 말라고 말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기분이 좋지만 항상 알아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도 지나가지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금방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내가 딱 붙잡아야 될 것.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늘 둥둥 떠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사는 게 참 쉽지 않겠죠. 갑자기 이렇게 막 조증 환자처럼 늘 날아다니고 이러면 그것도 쉽지. 물론 우울증도 쉽지 않아요. 그 뭐 해야 되느냐. 우울했다가도 일상으로 딱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좋았다가도 정신 차리고 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영성이요. 와 기분 좋다. 내일 직장을 째야지.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우울로 방황하고 늘 조증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보통 겸손이라면 집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쇼예요. 겸손의 본질은 뭐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좀 좋다고 환호성을 보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간이 이렇게 막 사이즈가 엄청 큰 사람들이 있어. 우리 아버지처럼. 해병대 161기에다가 진짜 아버지가 무서운 게 없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실제로 도둑 잡는 걸 실제로 제가 한번 아버지가 직접 받는 거 본 적도 있었고 집에 온 도둑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얘기해 준 적도 있었거든요. 제 아버지는 독특해요. 아직도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운전면허 필요 없다. 말씀은 저보고 다 내 기사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각자의 번호를 가지고 열심히 운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철이도 있고 그래서 나는 사실 하나님이 다 기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시험을 계속 떨어졌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버지가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희 어릴 때부터 늘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로망이 있으세요.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되셨는데 할레이 데이비스를 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말렸다고. 그거 타고 가면 김 집사 놀랍니다. 그래서 또 아내가 아버지 저렇게 타고 싶어 하는데 단기라도 렌트를 해가지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걱정도 많이 하시고 늘 마음이 오밀조밀하신 분이거든요. 다음에 혹시 저희 어머니가 오시면 저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지만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300번 하면 그게 우리 어머니입니다. 늘 마음속에 마음이 엄질엄질하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슬프게 기도해요. 세상 다 이런 것처럼. 주여도 힘 있는 주여가 있고 힘 빠지는 주여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늘 상한가, 우리 어머니는 폐장 직전. 이게 늘 이렇게 시가총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간이 크신 분인데 막 도둑도 잡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막 오토바이 고친다고 체인이 나와가지고 막 고치고 있다가 어떤 아줌마가 도둑이야!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체인을 집어던져서 도둑을 잡았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와, 잘못 만났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때릴 때 절대 손으로 때리지 않았어요.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손을 안 때렸냐니까 손으로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안 때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앞서가는 분이야. 몽둥이를 이 매를 목공소에 OEM으로 주문 제작을 하셨어요. 오동나무로. 그래서 저희 아버님 붓글씨를 잘 쓰시거든요. 성경책에 보면 우리한테 불리한 말들이 많잖아요. 내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안 그러면 뒤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앞으로 써가지고 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물어보면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아 그게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어른들 좀 어떠세요? 옛날 생각이 갑자기 교차 따가면서 야 좋은 세상 만났다. 우리 때는 해도 그랬잖아. 이게 라떼는 아버지가 이미 정해놨어. 잘못했어 안 했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우리의 증언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몽둥이에 있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자. 이러고 머리에 딱 손을 넣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 꼭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멘트가 진짜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가 때릴 건데 몸을 비튼다든지 소리를 지르면 네 죽고 내 죽는 거다.
이러고 맞는 거예요. 맞는데 그러니까 막 참는 거예요. 근데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제 몸이 몽둥이를 이겼어요. 뻐개졌어. 드디어 자유의 날이 왔구나 기뻐하는 그 순간 제 아버님이 앞집에 있던 당구장에 가서 당구채를 사오신 겁니다. 여러분, 당구채를 사온 very that night, 바로 그날 저녁에 도둑이 우리 집에 오신 거죠. 저희 아버님 미스테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요즘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밥을 고봉밥을 드십니다. 늘 뷔페 가면 하시는 말씀이 남기면 안 돼.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좀 잠이 들려고 하면 누워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1분이고 2분이고. 저희 아버님은 몸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코를 고세요. 그러니까 어이구 피곤. 나는 지금도 그러니까 평생 살아오시면서 불면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고는 혼자서 막 대화를 엄청나게 해요. 막 숨도 뱉으시고 하여튼 소란하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각방을 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딸그락 소리만 나도 못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 딱 도둑이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알게 된 거죠. 아버지를 깨웠어. 그럼 여러분 보통 좀 겁이 나잖아요. 옛날엔 진짜 무식한 도둑들이 많았으니까. 여러분 일본말로 빠루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걸 들고 탁 나타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엄마가 막 깨우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구채를 딱 쥐고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요 안 떨린대요.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러고 전력적 분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빠루를 쥐면 놀랄 거 아니에요. 저거 맞으면 사람 죽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하셨대요. 첫 번째, 내게 더 길다. 당구채가 길다라고 하는 이 실체적 진실과, 두 번째, 우리 집은 홈이니까 나는 지형 지물을 다 알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긴장하고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포복으로 기어가가지고요, 그 도둑 명치를 정확하게 그 당구채 앞쪽을 갖다가 있는 힘껏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 다해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 멧돼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빡지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아침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 얘기를 마치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막 얘기하더니, 걔가 아프지 않아야 될 텐데, 많이 아플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간이 크신 분인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참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가 키도 조그만하시고 여리여리 하시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몸무게가 45kg를 안 넘으세요. 늘 날씬하시고 늘 이렇게 잘 안 드시기도 하시고, 더 놀라운 건 그런 분들이 백수 하시잖아요 보통, 그지요? 그러면서 약봉지 지고 엄마는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러고 막 주님도 깜짝 놀라시고, 이게 막 지금 건강 검사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제일 건강해요. 너무 소식을 하셔가지고 속이 깨끗하시고 너무너무 어쨌든 그러신데, 참 놀라운 게 인생의 위기가 딱 생기면 그 조그만하시고 겁도 그렇게 많으신 어머니가 너무 큰 확신이 되고, 정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겸손을 장착하면 놀라운 게 있어요. 가장 힘이 없을 때 하늘에 놀라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사람의 높음이라고 하는 건 바람 불면 한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라진 사람들, 수많은 얘기들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너무 이쁘고 제가 뭘 잘하고, 지금 한참 막 그럴 때잖아요. 막 동네에서 쓸데없는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만 알아요, 그 아이 알아요, 걔가 그렇게 뭐하고 걔가 무슨 학습지를 한댄다, 또 예체능 하는 애들은 걔가 훨씬 더 잘한다더라. 다 필요 없어. 지나보고 나면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전포동에 또라이였어요. 제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엄마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아빠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놈이 어제 같이 이제 또 혼자 교회에서 공부한다고 했어가지고, 이제 아빠는 설교 준비하고
아들은 또 공부하고 웬일로 또 공부를 또 하신다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 이제 야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붕해 하거든요. 첫 붕해. 뜨거운 여름밤에 놀라운 추억. 그 진짜 제 친구 목사인 이무현 목사가 옵니다. 그 제가 계속 지금 연락하고 있거든요. 금식해라. 우리 첫 붕해다. 피를 토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못 내려올 줄 알아라. 네가 오늘 그냥 못 내려온다. 이거 지금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계속 제가 연락하거든요. 첫 번째 붕해다. 피를 토해라. 각혈을 각오해라.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지미선 자매라고 그 CCM 진짜 잘하는 자매가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앨범이 발매됩니다. 그거 앞두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집회처럼 저희 교회에서 오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 와,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야? 와야지 그랬더니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때 마음이 답답한, 목사 아들이라서 안 오는 게 답답한 게 아니라 제가 딱 그랬어요. 신원아, 네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인생 길 열어주셔야 돼. 네가 아무리 그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 다 헛된 거다. 하나님 앞에 그냥 와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목사니까 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숙제처럼 나오셨더라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일단 우리 성도를 여기 앉은 것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쉽게 편하게 편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일련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떠냐? 사람들의 뉴스나 소식을 요즘 보니까요, TV에서 지금 대서주로 나오는 게 예능 쪽에 잘 봐보십시오. 시대 정신을 제일 빨리 예민하게 담고 있는 게 예능입니다. 예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슈가 어떤 걸까요? 요즘 주식입니다. 다 주식 얘기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인지, 어떤 걸 하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편해질 것인지. 물론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옳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부 다가 어떠냐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자꾸 투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필요한 집을 사는 거하고 부동산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점점 우리의 마음이 그럴까요? 너무 쉽게 노동에 신성한 것을, 그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건 불행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억만장자가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을 즐겁게 해주는 레크레이션 강사를 엄청난 알바비를 주고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걸 다 했어도 삶의 의미가 없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하는 게 모두 긴장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등 뒤에 땀이 흘러도 그 한 주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오늘 참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구나 할 때 주시는 그 깊은 만족감과 기쁨,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성취감을 얻는 거. 사실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노동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그렇게 삶으로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다 누구 따라가려고 합니까?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갑자기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재벌들 따라가려고 하고,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걸, 잘못된 걸.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너무 높이 보니까 내 인생이 가만히 있는데 우울해 보이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 반대말이지요. 사회학적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 옆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우월감이 들기도 하고, 나는 그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등감이 들기도 한다면, 사실은 우월과 열등은 국문학적으로는 전혀 반대말이지만 사회학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가 어떤 마음이 들지요? 늘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 할 수만 있다면 나보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송주현 목사님이 우리가 나눔과 섬김 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성이 좀 독특한 도시잖아요. 동탄 1동탄 2동탄 사는 사람들은 화성 시민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다 1동탄 살아요.
이동탄사라 얘기하지 화성시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화성이 엄청 큽니다. 저기 읍 단위가 있는 곳으로 가면 실제로 여러분 생활 격차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다문화 가정들, 엄마가 외국인인 그런 가정들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돕기로 하니까 첫 번째 참 놀랄 일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와서 돕겠다라고 하는 말이 놀랬다는 거예요. 보통 도와도 다 세금 관계로 그걸 떨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데 우리 송 목사님이 키도 크지만 사람도 크고 마음도 커요. 가서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도우려고 왔습니다. 일단 사람 사이즈에서 압도를 하고 멘트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저희가 사실은요 이번에 단회적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0명의 아이들에게 얘들이 학습이 너무 미진하니까 학습지 선생님들이 직접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세 과목씩 가르치는데 한 달에 한 아이에게 12만 원이 들고요. 6개월이니까 72만 원이 드는 거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10명을 하니까 그것만 해도 720만 원에다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 보니까 목사님 가보니까 쌀도 한 포대씩 하고 지금 우리 창고가 지금 터져 나갈 판이거든요. 선물을 싸서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 꿈꾸고 소망하면서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네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행위적 복음 메시지가 필요한 것.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러나 세상이 도둑과 짝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점 돈을 벌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24절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영혼도 자기의 생명도 하찮은 것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 떨 줄 아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바쁘고 분주한 일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삶의 원칙이 없으면 늘 갈등합니다. 매번 갈등하는 게 좋을까요? 원칙이 있는 사람이 훨씬 나을까요? 그냥 머리가 쪼개져도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 그 원칙이 있으면 갈등 안 해요. 그게 사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주일학교 때부터 뭐 이거 생겨 저거 생겨서 또 바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교회 집회를 했었는데 90 몇 년이 되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순교자로 유명하셨던 손영원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손영원 목사님이 오롯이 담임한 줄 알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한 분이 한 100교회 정도 담임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한 지역 전체를 다 맡아서 한국교회 장로교 전통이 학습 입교 세례를 몇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보통 6개월에 한 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돌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김에 학습 입교 세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6개월 동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의 전통이 남아있는 교회니까 지금 21세기 현재 교회인데 이 교회는 강대상 위에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 줘서도 못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물 같은 걸 우리는 물도 안 주잖아요. 보통 보면 목사가 물이 많게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안 준 게 아니고 제가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누가 와서 물을 올리면 되잖아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나 남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위에 있으시고 저 밑에서 물을 주면 이렇게 떠받쳐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들으셔야 돼요. 그 어른들이 갖고 있는 보수적인 신학인 아주 귀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어려움이 와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셔야 돼요. 보수적인 신앙은 진보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 보수성은 빛나는 거예요. 진보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지켜야 될 보수적 가치와 의미를 가질 때 진보라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진보요, 나는 보수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돌대가리예요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보수는 진보를 통해서 학습하고 진보는 보수를 보면서 다시 내 생각을 고칠 수 있을 때 그때야 신앙의 힘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아주 좋은 전통과 함께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 조금만 더 사람들을 품어내주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엄청난 구심점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애를 쓰시고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야,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할 때 귀한 종을 보내셨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하고 사이를 보니까요,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고 같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럴 때 전 솔직히 다른 교회 부흥회 가면 안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식사를 잘 안 합니다. 장로님들 와가지고 인상박 쓰고 있고 내 먹고 싶은 거 시키는, 자기네들 먹고 싶은 거 시켜가지고 앉아가지고 많이 드십시오 이러면 그 소화도 안 되고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동탄 1동탄에 있습니다. 1동탄 북광장 두 곳이 있는데 네오프라자와 리더스 프라자, 9층에는 본당, 4층에는 교육관이 있죠. 했던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순번 바꿔가지고 또 장로님들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무한만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정이라도 좀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기분 좀 돌 텐데 딱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부가 그래 좀 낫네요. 그러니까 일부보다는. 아니 아주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냥 이메일을 써요. 뭐라고 말하냐, 식사는 하루에 한 번만 합니다. 저는 성격상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로 혼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해야 됩니다. 찾지 마십시오. 제가 운동할 수 있는 숙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 게 또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PT병, 페트병으로 여러 병을 부탁드리고 견과류 오래 살아야 됩니다. 먹도록 해주십시오. 사과, 바나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써가지고 있으면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갑자기 이제 꽃동산 만들어 놓는 거죠. 혼자서 앉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상한 깊은 동질감과 친밀감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늘 만났던 것처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은요, 몇 년 만에 연락해도 어제까지 계속 연락한 것처럼 이상한 친밀감이 있어요. 우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제가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더 푸른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평생 함께할 믿음의 동지 3명을 꼭 만드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고 힘들 때 전화만, 이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 한마디만 하는데 어쩐 일이야, 그 말에 마음이 확 풀어지는 교회,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 보죠. 여러분,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25절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잣대를 놓고 이 사람은 아래로 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주의해야 될 사람, 모든 인간관계를 도식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단순하게 사십시오. 사실은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복잡도 안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새로 생기고 많은 분들이 오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이런 거예요. 또 좀 코로나 좀 괜찮아지겠다 싶으니까 또 델타 변인가 무슨 변인가 생겨가지고 또 마음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나 마음이, 제가 웃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누구 노래 가사처럼 아주 그러다 목사님 이 델타 변이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다음 달부터 30%를 올린다. 난 진짜 30% 올리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려가지고 이제 7월이면 되겠구나, 6월만 버티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델타 변이랍니다. 델타 변이. 어제 기차에서 올라오면서 나 기차, 그날 내 기차 칸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앞자리를 붙들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험악한 판에 개척하게 하셨으면 사람을 그렇게 사지로 내모는 거 아닙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공기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비말이 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주사 맞았으니까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하시고 2차는 화이자를 맞아서 이렇게 하면 완전히 어벤져스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좀 지켜주십시오. 이 마음이 왜 안 나오겠냐고.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데 이단들이 침투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갑자기 뭐 성도들 누군가 막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송 목사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 우리 교회 깔판에다가 이만희 그림을 그려놓자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안상홍 그림을 그려가지고 못 밟으면 교회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또 한 분 오시거든요. 182. 여러분, 우리는 피지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벤져스입니다. 저희 아버지까지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조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걱정할 게 너무 많더라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우리가 예민해야 되고 잘 분별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힘들지만 신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숫자의 한 명이 되지 마시고 같이, 여러분, 제가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방 가서 예배 안 드리니까 제발 집에 없는 성경책 찾아가지고 올려놓지 마시고. 서로 부담스러워요. 나는 성경책을 안 갖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표가 너무나 어색한 느낌 있잖아요. 집이, 본인들도 놀랐어. 이렇게 깨끗한 집을 처음 봤어. 두 번째는 없는 성경책 찾느라고 너무 애를 썼다는 표정이 나. 너무 이렇게 성경책을 계속 밀어. 그럼 전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같이 교제하고 기도 제목 묻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실은 처음 그 집을 방문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밀감이, 그 오롯이 있는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기도 제목이 제 가슴으로 이식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안전함을 누리는 것. 근심할 게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깊은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만 얘기했다면 그 다음을 얘기해야 되죠. 강한 자를 바르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강한 자를 바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법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늘 우린 든든한 백을 의지하죠.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 자라고 하면 아주 쉬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나 그 사람 알아. 이 사람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부산 집회 갔다가 난 전화가 왔어요. 야, 은도야, 부산이야. 그래, 왜, 어쩐 일이야? 야, 여기 네 아버지가 너무 많아. 무슨 소리야, 임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 너를 키웠다는데? 나를 키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더 대박이 뭐냐? 일면식도 모르는 분이 나를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 누구 안다. 자기 아는 인맥 자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결국 끝이 절대 좋지 않아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구간이 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갈등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둘이 좋아서만 결혼하면 그 위험해요. 때로는 위험도 생기고 아찔한 순간도 있고 서로의 다름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지으셨다라고 하는 걸, 그 상대방을 끌어안는 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나를 끌어안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연약을 끌어안는 것 같지만 또 한 번 나를 내가 끌어안아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함께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일상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미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27절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미움이라는 뜻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극혐.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이에요. 나 이거 진짜 일주일 내내 히브리어 원어 찾아가지고 있다가 나보다 잘 번역한 놈이 없더라.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미움이라는 말이 극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요.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양자택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인지 세상이 잘못된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딴 사람한테 몰라도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감사하게도 전국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 와가지고, 강은도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전화했냐면,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혼자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냥 여러분, 어쩌면 그 한마디가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딴 게 아니잖아요. 야, 입금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네 남편이 정신 차렸다! 이것도 듣고 싶겠지만, 진짜 필요한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사랑받음이 미움을 이기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겠어요? 때론 우울하고, 때로는 너무 업돼서 그 감정에 도취되어 살아간 우리가 내 자리를 못 찾고 방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오늘의 가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함께 하신 주님, 내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 붙잡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주시는 그 겸손의 축복이, 그 문제 앞에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일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심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복이, 이 잠언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눔과 섬김 프로젝트를 통해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더 푸른 교회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되신 그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